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체험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 법을 알고 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법을 이 땅에 이루는 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았을 때 놀랍게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아멘. 구약 속에 살 수도 있지만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의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끈질기고 간절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삶과 존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 육체가 설령 죄를 짓고 또 약해지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성과 원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출발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반드시 결단코 이루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지 주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또 제사장 중에 스게와 7 아들도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발가벗겨서 쫓아냈다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체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성숙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태생도 바뀌었고 본적도 바뀌었고 우리의 사는 거처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함이다. 할렐루야.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칭의를 이루시는 분이고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고 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신성을 지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성령이 주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느냐?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기다릴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 그것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뭐라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갈 때에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이거의 전제, 대명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으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죠. 바로 그 능력과 신성, 그 신성이 사실은 지금 이 온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에 있어도 그냥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바다의 파도를 봅니다. 바다의 파도가 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파도가 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파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삽니다. 사실은 바로 그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사실은 마귀가 통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도 일어나는 현실에서 마귀의 역사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신성과 능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헬라어로 말하자면 아이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콘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보면 많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만물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럴 때 먼저 나신 이다.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먼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적으로 우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를 잘못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지위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에만 초점을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격,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두 가지가 균형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두 위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아이콘, 헬라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이럴 때에 이때의 이 형상은 아이콘이 아니라 카락테르라는 말을 씁니다. 카락테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앞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이때 광채라는 것은 빛을 발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나타나고 광채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광과 광채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나눌 수는 없다. 영광의 광채를 할 때 영광과 광채는 분명히 구별될 수는 있지만 구분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광채가 있고 광채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구별될 수는 있어요. 영광과 광채는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니지만 이걸 세퍼레이트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light from light, 빛으로부터의 빛, 빛으로부터의 빛, true God from true God, 진실된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된 하나님.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테시스란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럴 때 이 실상이 바로 히포스테시스입니다. 이때 휘포라는 건 아래의 뜻이고 스테시스라는 것은 존재한다. 즉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실체를 이루는 본질, 본성, 이것이 바로 휘포스테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이 실상이 휘포스테시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의 본질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본질,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때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카락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락테르.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본체라는 것은 substance, realit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떤 것에 보이지 않는 기반, 본성,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카락테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 안 부르고 카락테르라고 부른 것은 사실 여러분 카락테르 이러면 제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캐릭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카락테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카락테르의 본 뜻은 뭔가 하면 색이다, 각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나 목재에 인장을 만들고 조각한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인장, 도장을 찍는 거죠. 이 카락테르란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도장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고 자신을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변성을 지키는 거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자신이 보증하는 거고 자신을 증명하는 거고 불변성을 지니고 바꿀 수 없는 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 속성을 의미하는 카락테르라는 것이 나온 말이 어떤 사람의 본질,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캐릭터라고 이야기하죠. 캐릭터, 어떤 성품,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 이 성품을 이야기할 때 캐릭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체의 형상, 히포스테시스의 카락테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실상, 본질의 정확한 반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임프린트,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지 않는 본질의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실체가 있기 위해서는 실상이 있어야 되고 실상이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것이 카락테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란 표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나타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논리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광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 영광의 광채, 이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단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때 형상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외적 표현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때는 카락테르란 표현을 쓴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다, 이런 뜻으로 주로 내적 본질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카락테르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으로 쓸 때는 바로 이미지, 아이콘이란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것은 한 위격의 두 본성을 가졌다. 이것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라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기가 된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걸 영어로 보면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이라 하신데, 이때 하나는 인격적 연합이 아니고 본질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일체적으로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할 때 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라는 뜻은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헬라어로 hen을 표현한 건데 인이라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in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다라는 동사가 영어나 한국어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다라는 것은 에스멘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다 복수형이에요. 에스멘이라는 게 복수형, 우리는 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멘이란 복수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나와 아버지가 두 주어가 하나의 본질이지만 구별된 두 위격이다. 복수가 되니까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one이 되려면 is one이 돼야 되잖아. 근데 are one, S맨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에 나타내지만 바로 a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두 위격이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모든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는 것이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아까 똑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헤오라켄이라는 것은 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하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이 현재 지속되는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보아왔고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는데 또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이시고 이 성경 이야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든지 아니면 부활 성천하셔서 지상 사역이 아니라 천상 사역을 하시든지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니라.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도 바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그 말은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위격이지만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것은 시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작 전에를 나타내는 거죠. 태초라는 것은 시작은 창조가 됐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창조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인격이시다. 말씀이 언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말씀이 바로 인격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때의 요한복음에 요한이 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헬라적인 철학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본래 로고스의 뜻은 말, 표현, 이성, 원리, 우주적인 원리, 진리를 나타내는 이성 이런 쪽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개념이고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헬라 로고스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 또는 질서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은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하지만 이것은 본질의 분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과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니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역적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바로 그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영원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비창조적인 창조된 것이 아닌 본질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말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격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말하면 낫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 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우리가 실상과 증거를 만드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보이는 세계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식과 정보를 말해야 합니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말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상태가 뭔지를 계속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당신 삶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대로 말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이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내 구습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당신한테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천상의 모든 존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본체, 본질, 본성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말씀을 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성육신이죠.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게 됐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때에 거하신다라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뜻인데 장막을 치다. 거처를 마련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약의 성전을 암시하는 거예요. 성전을 암시한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율법을 맺고 난 뒤에 곧바로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때에 거할이란 뜻이 쉐키나예요. 쉐키나. 쉐키나는 샤칸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거하다, 거하다는 뜻이에요. 거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거한다 이 말은 거하는 게 어디에 거해요? 성막에, 성막 태브나클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거한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프레전스 할 때에 그 다음에 글로리,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자면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임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스케노센이란 뜻이 뭔가 하면 쉐키나와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육신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라는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느냐고 말씀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은혜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목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단지 한 인간이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칭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거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 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뭐로 영광 올려드리느냐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분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 한 인자로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성전이라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으로 그 영광을 나타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따라서 지금처럼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알게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 인간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뉴 크리에이처,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시다. 말씀이 인격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은 죄를 덮어주는 역할밖에 못했지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참 성소가 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길, 진리,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로 나와서 바깥들로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타락 전에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형상이 히브리어로는 찰렘인데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타락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택정하신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더 그분을 본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생명이고 Eternal Life, 영생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몸은 썩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가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낙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둔 거죠. Have the same father. 동일한 아버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특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바로 이 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놀랍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놀랍지 않으면, 이게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정말 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너무나 꾀째짠 인생을 살아왔잖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다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고 부모 덕에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러나 나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잖아. 할렐루야. 무제한적인 삶을 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2000년 전에.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그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미국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당신 집이에요. 법적으로 당신 집이라고. 그러나 당신 집에 가서 사는 거는 틀리는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걸 알아야 돼.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더해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Have the same father. 동일한 아버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와우. 로얄 킹덤 패밀리. 우리는 I am 로얄 킹덤 패밀리. 아멘. 아멘. 예, 예수님과 한 식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따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고 우리가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지만 이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때는 완전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게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까지,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혼 몸 온전하게 되어서 조금 더 흠없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바로 상속자로서, 온전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죠. 아멘. 우리가 상속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니. 이 심판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NLT 성경은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며 산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이게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선한 일을 행한다. 나쁜 짓 안 한다. 죄 안 짓는다. 거룩한 삶을 산다. No. 말씀대로 말한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할 때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예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멘.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바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기도하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든 그것은 어떤 의미로선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유업을 이룰 때입니다.
그분의 유업은 그분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른 실체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빠진 고리가 뭐냐고. 사랑이 부족해, 열정이 부족해, 헌신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죽기 살기로 지금 신앙생활을 했잖아. 근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해볼 건 다 해봤어. 안 해본 거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 빼고 그거 외에는 다 해본 거야. 갖은 프로그램으로, 갖은 성경 공부로. 근데 그의 나라와 의의가 뭔지를 몰라.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어떤 일도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의도를 가지신 분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 결과로서 빛이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말한 걸 모아놓은 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아들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는 2000년 전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알린다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창조 행위를 행하신다는 이야기.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 행위를 행하셨어. 그렇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한다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나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2000년 전에는 인자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무릎 꿇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생명에 무릎 꿇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뱃속에서 힘이 안 올라온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고 없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나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하고 온다는데 획가닥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래.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 일어난 결과를 보고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래.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이루어지든 간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잡초 확 뽑아놓으면은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뿌리채 확 뽑아놓으면 처음에는 똑같지만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 내 능력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당신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은 상속자로서 주의 뜻을 유업을 이루어가는 거지 당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일이 지금 당장 이 현실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은 특권이고 기쁨이고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건 이미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걸 현실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자녀하면 누구도 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창조 행위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업을 그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얻은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런 자들을 계속 더 쓰시기를 원하는 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에만 묶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된 종말론에 기초한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the same father를 둔 거라고. have the same father를 둔 거라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얄 킹덤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어떻게 가졌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로얄 킹덤 패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족이 가지는 건 디그니티, 위엄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왕족이 갖는 것은 디그니티, 위엄이라고.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어딜 가든 나 왕족이야. 할렐루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 디그니티를 가질 때 남들이 당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당신이 당신을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당신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족이라고 내 스스로가 내가 왕족이라고 그것을
알고 누리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왕족이라고 쳐주겠느냐고. 할렐루야. 네, 로얄 킹덤 패밀리. 아멘. 나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완성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정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나눈다?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 다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내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편협된 생각, 여러분의 심중에 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걸 버리십시오.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대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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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면서도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는 여겼지만 여전히 지식과 정보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자 내가 더불어 산다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쉐키나 거하셨습니다. 주님, 특정한 장소에 그분의 영광으로 그 성막에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특정한 나에게 만세 전부터 정하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주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이루는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 가기 위해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심중에 심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는 자,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걸 받아들이는 자, 주님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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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현실적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일평생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깨끗게 되었노라. 내가 온전케 되었노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하시고 그걸 그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냥 그곳에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으로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come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지든 아니면 걷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뛰어다니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한번 감사드려 보십시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루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감사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얻어내야만이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정한 감사는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바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는 것, 이미 얻은 걸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이 못 움직이든 어떻게 가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제발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두 번, 세 번 중언 부언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고는 믿는 대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실습할 차례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넣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세요. 움직여보세요. 뛰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좌우로 걸어보세요. 행동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을 잘해야 돼. 지금 기도하고는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끝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를 들자면 여기서 뭐 다리가 아픈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리가 아프더라도 걸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 아무도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들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보고. 이거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팔을 못 들면 어차피 아픈 팔 돌려보라고. 돌려보라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돌려보라고. 거기서 까무러치더라도 돌려보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증명하는 게 11조잖아. 말로만 내 모든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11조잖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어떻게 당신이 정말 치유된 걸 믿느냐고. 그 믿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행동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동함으로. 얼마든지 뛰어다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다윗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났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에벨란다 라리아 떨로스사 라리아 케레베리아 떨로스사스 에레베리안다 랑가라 바리아 떨로스사 라리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또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일, 현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얄 킹덤 패밀리로서 위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